뭐 축구, 농구, 배드민턴, 탁구, 테니스 뭐 등등 선수가 아니라 뭐 동호회라든지 취미로 하는 분들 중에 나이를 들어서도 그 운동을 참 잘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 중에 대부분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물론 나이 들어서 그 운동을 아주 열심히 해서 잘해지는 분들도 계시지만, 왜 선출이라고 하거든요. 초등학교 같이 어렸을 때 선수를 하면서 그 종목의 기본기를 배운 분들, 기본기를 잘 배운 분들이 나중에 나이를 들어서 그 운동을 하면요, 다시 하면 그렇게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릴 때 그 종목의 기본을 잘 배운 분들은 한동안 운동을 쉬었다 다시 시작하더라도 금방 어느 단계까지 오르는 실력을 보여줍니다. 일단 그런 분들은요, 폼이 달라요. 그냥 일반 아마추어들하고 이게 운동할 때 보면 폼이 다릅니다. 선수 같은 폼이 나와요. 그런데 나이 들어서 어떤 운동을 시작하신 분들은 뭐 잘하기는 해도 폼이 왠지 어설프고요, 어느 단계 위까지는 성장이 안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요, 이 기본기의 중요성은요, 뭐 아마추어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 아시잖아요. 손흥민 선수. 이 손흥민 선수의 축구 스승이자 아버지인 뭐 손흥정 씨가 축구에 있어서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기본기예요. 기본기. 기본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이 기본기를 충실히 가르쳐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 잠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말하는 한국 축구의 문제는 이런 거죠. 아직 기본기를 익히고 갖춰야 할 아이들을 자꾸 대회에 먼저 내보내서 승패에 집착하는 축구 선수를 만드는 것, 그것이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아들 손흥민 선수에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기본기를 강조하고 그 기본기를 반복 훈련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본기를 제대로 갖추었을 때 지금 당장은 효과가 나지 않더라도 나중에 그 축구 실력은 배가 되면서 급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신앙에도 이 기본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기본기가 잘 되어 있으면 나중에 그 신앙이 잘, 그리고 급속히 성장하지만, 일단 신앙의 기본기가 잘 갖추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이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어느 순간 교회에서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분들이 계시고요. 신앙의 이 기본기가 잘 안 갖춰져 있으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성장이 더디고 신앙에서 주는 기쁨, 평안,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분들은 한결같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 믿어도 별거 없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어도 별거 없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믿으니까 별게 없어 보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우리 용인제일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해를 거듭하면서 잘 성장해가고, 또한 신앙을 통해 하나님이 주는 그 신앙의 맛, 그 신앙의 참된 기쁨, 은혜, 행복, 평강을 누리시기를 원하신다면 일단 신앙의 기본기를 잘 갖추시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반대로 신앙생활을 한 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내 신앙이 매해 제자리인 것 같고 신앙에서 주는 참된 기쁨, 행복, 은혜, 평강을 잘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이 신앙의 기본기를 내가 잘 갖추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갖춰야 할 신앙의 기본기에 대한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신앙의 기본기는 과연 무엇인가? 그걸 살펴보고 그 토대 위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잘 성장시켜 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신앙의 기본기가 있는지 한번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비추어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 평강을 잘 담아낼 수 있는 신앙의 틀, 신앙의 기본기를 잘 만들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이 기본기를 잘 갖추기 위해서는요, 이 기본기가 뭔지를 알아야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훈련이에요. 훈련, 반복 훈련. 기본기는요 그냥 갖춰지는 게 아닙니다. 반복 훈련을 통해 갖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셔서요, 이 신앙의 기본기를 잘 아시고 반복 훈련을 통해 이 신앙의 기본기를 여러분 삶에서 필수 장착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신앙은 제대로 잘 성장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 신앙의 참맛, 기쁨, 평강, 행복을 반드시 누리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 귀한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 꼭 받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이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우리 신앙의 기본기를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골로새서를 우리가 다른 말로 옥중 목회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목회자로서 성도들과 교회를 향해 신앙생활의 핵심을 말해주는 책이 바로 목회서신이에요. 그래서 이 목회서신에는요 우리가 갖춰야 할 신앙의 기본이 잘 담겨져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갖춰야 할 신앙의 기본은 뭐고 우리가 그 신앙의 기본을 어떻게 훈련해 가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째로요, 나의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훈련을 반복적으로 하셔야 돼요. 우리 오늘 말씀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성도라면 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은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맞아. 여러분 그런 마음들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 제일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누구를 용서하는 거예요. 누구를 용서하는 거, 누구를 사랑하는 거. 이게 참 힘들어요. 특별히 그것도 정말 미운 사람, 내가 꼴보기 싫은 사람, 나한테 피해를 준 사람, 해를 끼친 사람, 이런 사람을 용서하고 나아가 사랑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그것도 뭐라고 얘기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용서해라. 반복적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솔직히 저도요 많이 좋아지긴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금방은 안 돼요. 조금의 시간이 필요해요. 이게 왜 어렵냐면 일단 내 감정,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데 이걸 잘 못해요. 안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어떻게 해요? 내 생각과 내 감정은 그냥 그대로 놔둔 채 내 생각에 용서가 되는 사람만 용서하고 내 감정에 사랑할 사람만 사랑하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 신앙의 기본기가 잘 갖춰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기로는요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더딜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신앙 성장이 잘 안 되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 자기 생각이 너무 많은 분들이에요. 너무 자기 판단이 중요시 되는 분들은 신앙 성장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신앙 성장이 잘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많이 받고 누리는 분들 목회하면서 보면 특징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간단히 제 식으로 표현하면 아멘을 잘하는 분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입으로도 아멘이지만 삶으로 아멘이 잘 되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아멘이 뭐예요?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입니다.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하나님 말씀이기에 수용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은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분들이라고 왜 자기 생각이 없겠어요? 왜 자기 판단을 왜 안 하겠냐고요? 다 있고 하죠. 하지만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기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순종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훈련이 잘 되어 있는 분들, 그런 틀이 잡혀 있는 분들은 신앙 수준이 달라져요. 신앙의 수준이 달라지니까 삶이 바뀌어요. 삶의 성장이 빨라요. 제가 헌금 설교를 잘 못하는 목사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신앙인들은, 크리스찬들은, 성도들은 반드시 11조 생활 하셔야 합니다. 11조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설교한다면 여기 불편해 하실 분들이 꽤 계실 거예요. 전하는 저도 불편한데 듣는 여러분들은 오죽 불편하시겠어요. 아무리 여러분 내 생각이 불편하고 내 마음이 불편해도 그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내 마음이 좀 불편하고 내 생각과 판단이 그것과 달라도 하나님 말씀이기에 그걸 내려놓고 순종할 때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맞는 말씀이 있어요. 그 수용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수용되어지지 않는 말씀이 있어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게 하나님,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하셔야 돼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삶으로 살아내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이 있고 그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주는 신앙의 맛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다르지만 일단 말씀처럼 해보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어떤 은혜와 복을 붓는지 바라보세요, 여러분.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일단 먼저 하고 그것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기에 순종하고 그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지 보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중에 하나님 말씀과 어긋난 소리가 아니라면 순종해 보셔야 돼요. 그것도 반복적으로 순종하셔야 돼요. 그게 익숙해질 때까지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의 순종이 편해지셔야 돼요. 내 생각, 내 감정을 내려놓는 게 쉬워져야 돼요. 이게 신앙의 기본이 돼야 돼요. 이 기본이 안 되면 한동안 막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막 그냥 뭔가를 다 불태울 정도로 막 뜨겁게 신앙이 불타오르는 것처럼 보여도 그 한때인 경우가 많아요. 조금만 내 마음하고 안 맞고 내 감정 상하는 일이 신앙생활에서, 교회에서 발생하면 못 참아요. 화나요. 결국 본색을 드러내고 말아요. 저는 목회를 오래 해왔지만 교회 안에서요, 틀린 말 하는 분들을 별로 못 봤어요. 뭐 회의를 하거나 뭐 일을 진행하거나 뭐는 일이 할 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요 거의 다 맞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나 교회는요 맞다고 다 맞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맞을 수는 있지만 그건 내 생각이고 내 뜻이고 내 판단인 거예요. 우리는 내 생각, 내 판단, 내 뜻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내 뜻, 내 생각이 주장되어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수용되어지는 곳이 돼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는 곳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의 기본기예요. 이걸 여러분 반드시 깨달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기본이 안 된 채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오래 하잖아요. 그건 그냥 오래만 하는 거예요. 잘 안 바뀌어요. 달라지지 않아요. 왜요? 그냥 내 판단, 내 생각, 내 감정 상태를 유지하면서 적당히 타협하며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바뀌는 게 별로 없어요. 내 주도로 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되고 변화가 안 되니까 성장도 없고 성장이 없으니까 신앙의 맛도 못 누리고 신앙에서 오는 기쁨, 행복, 평안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요. 신앙생활은요. 누가 잘 사는 게임이 아니라 누가 잘 죽나 싸움이에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을 저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죽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따라 우리 신앙의 성장 속도가 달라지고 그 신앙에서 느끼는 맛, 은혜, 축복이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 내 판단, 내 감정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신앙의 기본기예요. 이 기본기를 잘 갖추셔서 신앙의 성장을 꼭 이루시고 신앙에서 주시는 참된 기쁨, 행복, 평강을 놓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예배를 중시하고 예배 중심의 삶을 훈련하셔야 돼요. 우리 오늘 말씀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이 구절의 내용을 다 담아내는, 정의할 수 있는 한 단어를 찾는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배예요. 예배. 말씀이 선포되고 찬양이 선포되어지고. 여러분, 성도의 기본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제대로 삶에서 자리 잡혀 있지 않으면 신앙의 기본이 안 된 거예요. 우리 용인제일교회 성도님들은요, 예배를 중심으로 삶이 돌아가셔야 돼요. 그게 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그게 그런 신앙의 기본기를 갖추셔야 돼요. 그런데 이 신앙의 기본이 안 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세요. 뭐 좀 일이 있으면 빠지고, 마음 불편하면 예배 안 드리고, 귀찮아도 쉬고, 눈비 와도 자체적으로 그냥 휴 예배하고, 약속 있고 놀러 갈 일 있으면 안 드리고. 이게 뭐예요? 아직 신앙의 기본기가 장착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잡혀 있으면 결국 어느 순간 신앙에서 멀어져서 신앙의 방학 기간이 길어지게 되고, 그래서 내가 신앙인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는 때가 생겨버려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거예요. 아까 여러분 손흥민 선수 보셨죠? 여러분, 손흥민 선수, 여러분, 제가 아버지하고 패스 연습하는 거 여러분 영상으로 본 적이 있는데, 패스할 때 아버지가 패스하면 그냥 받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꼭 어떻게 받느냐면 이게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받아요. 뭐냐면 패스를 받기 전에 주변에 다른 팀이 있는 걸 확인하는 연습을 계속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연습 때 그렇게 해야 시합 때 그게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연습 때 상대방이 없어도 계속 연습 때 그런 연습을 해야 상대방이 있는 시합 때 그런 모습, 그런 액션이 나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평소 때 예배를 중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세워가세요. 그래야 위기 때, 어려울 때, 문제가 있을 때, 변수가 생길 때도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이 딱 되면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아야 돼요. 주일이 딱 되면 예배가 먼저. 여러분, 이 훈련이 우리 가운데 반복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 삶에 여러분, 왜 이 예배라는 기본기가 잘 잡혀져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왜 예배가 중요하게 여겨져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멧돼지가요, 그 두툼한 발로 땅을 이렇게 파잖아요. 멧돼지가 땅을 이렇게 자꾸 파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 그럼 멧돼지가 왜 땅을 그렇게 파냐면, 멧돼지가 도토리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땅에 떨어진 도토리를 다 찾아서 다 먹는데요. 다 찾아서 먹으면 도토리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도토리를 찾으려고 땅을 그렇게 판대요, 여러분. 여러분, 땅에서 도토리가 나오는 줄 알고 땅을 그렇게 파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돼지 대가리죠, 여러분. 아니, 그 돼지 대가리를 믿고 여러분, 그 돼지 대가리를 놓고 여러분 고사 지내면서 여러분 그 돼지 대가리한테 뭘 구하는 그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런 돼지 대가리한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도토리가 땅에서 나와요? 저 위에 있지.
여러분 돼지가 여러분 도토리를 먹고 싶으면 땅을 파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땅을 파는 게 아니라 하늘을 보고 도토리 있는 나무를 찾아서 그 머리로 그 나무를 들이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야 도토리가 하늘에서 땅으로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먹으면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돼지 인생 살지 마세요. 아무리 땅을 파봤자 여러분들이 이 삶을 살아갈 힘과 능력, 은혜 이 땅에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 중심의 삶을 머리를 디밀고 살아가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은혜는 없어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 예배가 뭔가 안 잡혀 있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지금 막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곡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막혀 있는데, 그게 잘못되어 있는데 여러분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신앙의 성장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의 맛을 알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1월 1일이 주일이었잖아요. 그날 저녁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1월 1일이 주일이라서 저는 많이 걱정을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송구영신 예배 퉁쳐서 1월 1일 그냥 예배 안 나올 줄 알고 제가 너무 많이 걱정을 했는데 너무 감사한 게 거의 다 오셨더라고요. 목회자로서 너무 감사했어요. 아,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우리 용인제일교회 성도님들 신앙의 기본기가 제대로 되어 계시는구나. 맞아요, 여러분. 주일은 예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주일 예배의 기본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또 걱정이에요, 여러분. 다음 주는 한술 더 떠서 설날이 주일이에요. 여러분, 설날보다 중요한 건 주일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만 꼭 드리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고향에 가든 여러 친척 집에 가든 어디를 가든 가까운 교회에서라도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예배의 자리 여러분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신앙의 기본을 바로 세워가는 훈련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요, 이 주일 예배의 기본이 되어 있었어요. 6.25의 전쟁이 여러분 6.25의 여러분 그 전쟁이 휘몰아치는 그 가운데서도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피난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해 주셔서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 은혜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 예배의 중심, 예배의 기본을 잘 지켜갔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로 뻗어간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요즘은요, 이 주일 예배조차도 무너지려고 하고 있어요. 안 돼요. 이게 무너지면 우리 신앙의 기본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설날이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예전에는요, 뭐 어려운 때니까 뭐 옷이나 신발이나 뭐 이걸 뭐 필요할 때마다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 어릴 때는요, 옷이나 신발 살 때가 딱 정해져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설날 앞두고 추석 앞두고 1년에 한 2번 정도 옷 신발을 이렇게 사요. 그러면 그때 정말 신어보고 싶은 뭐 르카프나 기억나세요, 여러분? 프로스펙스나 좀 잘 사는 애들은 뭐 나이키 막 이렇게 사잖아요. 저도 뭐 프로스펙스나 뭐 르카프나 이렇게 딱 신발 사고 옷 딱 사면 그 입고 애들한테 가가지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절대 안 돼요. 일단 주일날 먼저 입고 가서 하나님 앞에 신고를 한 다음에 입어야 돼. 항상 주일날 먼저 교회 가는 날 신발을 신고 옷을 입고 간 다음에 그 다음부터 입을 수 있어요. 그때는 왜 그래나 막 짜증이 나고 그랬는데요.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조들의 주일을 향한 마음인 거예요. 예배를 향한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기본기를 기쁘게 여기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살아야 돼요. 예배 중심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의 기본기를 세우는 거예요. 예배라는 기본기를 잘 세우셔서 여러분의 신앙이 아름답게 잘 성장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입으로 삶으로 감사하는 훈련을 반복적으로 해 나가셔야 돼요. 우리 오늘 말씀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은요, 원망하는 입과 함께 가지 못해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입에 더 큰 감사를 부어주십니다. 그게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면요, 우리 인간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저도 자식을 키우지만요, 부모는요 자식에게 다 퍼줘요.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에게 뭐든지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래서 거의 다 해줘요. 그런데요, 그렇게 퍼주다가도요, 어느 순간 이런 때가 있어요. 자식이 그걸 너무 당연시하게 여기고 자식 입에서 감사 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퍼주고 있는데 감사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자식이지만 지쳐요. 여러분, 자식에게 지쳐본 적 있어요, 여러분? 퍼주다가 지쳐요. 화나요. 그런데 자식이 그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입으로라도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안 지쳐요. 기뻐요. 더 해줘요. 막 해줘요. 안 달라고 하는데도 더 줘요. 그리고요, 자식이 입으로도 감사를 안 하는데 계속 도와주면 부모 마음 가운데 이런 의심이 생겨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무리 자식이라도 내가 이렇게 자꾸 퍼주면 얘가 버르장머리 없이 되지 않을까? 얘 이것 때문에 망쳐지는 거 아닐까? 막 의심이 드니까 줄 때도 자꾸 불안해요. 그리고 망설여져요. 여러분, 자식들 중에 부모님들이 재산 많은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부모 마음을 여러분 불편하게 하면 안 돼. 의심하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 얘가 나중에 이거 다 주고 나면 얘가 또 이상하게 하는 거 아니야? 뭐 불효하는 거 아니야? 의심하게 하면 안 돼요. 야, 얘가 다 줘도 얘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이런 마음 갖게 하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게 감사예요. 그게 감사. 여러분, 주는 사람을 망설이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감사하지 않은 인생을 보면요, 저도 여러분 망설이게 돼요, 여러분. 마음껏 못 도와주고도 왠지 찜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는 소리를 들으면요, 도와주는 게 기뻐져요. 막 해줘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신 있게 주고 막 주고 안 달라고 하는데도 주고. 이게 뭐예요, 여러분? 감사가 없는 건 스스로 더 큰 감사를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 감사에 대해서 드린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옛날에 미용실에 갔는데, 미용실에 가면요 서비스가 좋잖아요. 다 해주시잖아요. 자일에 앉으라 그러고, 그리고 여러분 목에 뭐 이렇게 청 같은 거 딱 둘러주시고, 그리고 물 뿌려주시고. 그럴 때 제가 뭐 앉으라고 하면 감사합니다. 이게 천을 이렇게 둘러주시길래 감사합니다. 물 뿌려주시길 감사합니다. 뭐 그랬거든요. 그리고 머리를 다 감고 또 머리 감으로 저기 가래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갔어요. 그리고 머리를 다 감겨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딱 일으켜 주시길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 앉으래요. 그래 감사합니다. 막 그랬는데요, 하도 그러니까 그 헤어 디자이너 분이 저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어디 서비스업 종사하세요? 그러시면 어디 서비스업 종사하세요? 그러면서 너무 밝고 웃고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머리 다 깎고, 여러분 머리 감고 왔잖아요. 드라이 하고 그냥 보내면 되는데, 드라이 하고도 여러분 30분 동안 제 머리를 붙잡고 계셨어요. 여러분, 아니 여러분, 사람에게 감사해도 이 정도 서비스 받는데 하나님한테 감사하면 여러분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도 훈련이에요. 원망이 많이 훈련되어서 습관이 된 사람은 그냥 말이 원망이에요. 그런데 감사 훈련이 많이 되어서 습관이 된 사람은 그냥 말이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는요 사안에 따라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 하세요, 감사는. 여러분, 눈이 와도 감사, 비가 와도 감사, 해가 쨍쨍 쪄도 감사. 여러분, 감사는 막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그게 훈련이고 그게 습관이 되어서 여러분 삶이 감사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할 줄 알고 안 되고 안 풀릴 때도 감사하는 인생이 어떤 삶을 이겨내지 못하고 어떤 삶을 견뎌내지 못할까요, 여러분? 다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나가기 전에 사울이 말리잖아요. 안 된다 막 그러면서 내 투구를 입어라, 내 갑옷을 입어라 막 그러다가 막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예전에 사자의 발톱에서도 곰의 발톱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과거에 대한 감사예요. 그 전의 삶을 감사로 딱 정리해 버리니까 그 다음 승리의 방정식이 생겨 버리는 거예요. 그때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신다. 과거에도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를 승리케 하신다. 인생의 방정식이 딱 생겨버리니까 담대함이 생기고, 그러니까 주어진 삶을 힘있게 살아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명절은요, 설날, 추석은요, 다 감사하는 날이에요. 다 감사하는 날.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부모님께 감사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조상님께 감사하는 날이지만, 우리 성도들은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조상님들께도 감사하고, 부모님께도 감사하고, 서로 감사하는 날이 여러분 설날, 명절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설날, 명절 서로에게 감사하기를 바라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부모님께 감사하고, 가족들에게 감사해야 돼요. 근데 우리 설날, 명절 어때요,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설날 연휴가 끝나면 이혼율이 높아진다. 이혼하는 사람들, 이혼하는 가정이 많아진다. 왜요? 감사의 기본이 안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훈련하세요. 그게 신앙의 기본기예요. 이게 잘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안 갖춰져 있으면 신앙의 성장도 없고 신앙의 맛을 모르게 돼요. 신앙이 주는 기쁨, 행복, 축복을 못 누려요. 그러니까 감사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하셔야 돼요. 사안에 따라 하지 마시고 감사 그냥 하세요. 여러분, 앉으라고 해도 감사, 서라고 해도 감사, 저기 가라고 해도 감사, 여기 있으라고도 해도 감사, 이거 먹으라고 해도 감사, 다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 대우가 달라지고 인식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져요. 감사라는 신앙의 기본기를 잘 갖추셔서 여러분 삶에 더 큰 감사, 더 큰 은혜가 날마다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기본기를 잘 갖춰 가셔야 돼요. 기본기가 되어야 우리 신앙은 성장도 있고 신앙이 주는 그 맛, 기쁨, 행복,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놓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은 꼭 염두에 두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기본기를 잘 갖추도록 훈련하셔야 돼요. 먼저요,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훈련을 해 나가셔야 돼요. 오늘 말씀 들을 때 그 말씀 그대로를 순종해 보세요. 내 생각과 내 판단에 따라서 적당히 순종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훈련을 한번 해보세요. 또한 예배 중심의 삶을 훈련해 가셔야 돼요. 여러분, 주일은요 마지막 날이 아닙니다. 주일은 첫날이에요. 여러분, 이 첫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힘으로 우리가 나머지 삶을, 나머지 요일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을 중심으로, 여러분 예배를 중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날마다 순간마다 입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감사가 장착되어져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축구 선수들도요, 아까 보세요. 여러분 그 축구가 뭐라고, 그 축구를 잘해보겠다고 축구 기본기를 갖추기 위해 훈련을 매일 2시간씩, 그것도 여러분 손흥민 선수는 몇 년 했다고요? 6년을 했대요. 6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 민족, 우리 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예요. 여러분, 이 신앙의 기본기 훈련을 잘 하시고 이 신앙의 기본기를 잘 갖추셔서 우리 신앙이 날마다 성장할 뿐만 아니라 신앙이 주는 기쁨, 평강, 은혜, 행복, 환희를 여러분 삶 가운데 꼭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